예,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좀 막지를 못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울산 중보교회 자매들 세미나에 토요일 날 1시간 반씩 2번, 그러니까 3시간 했죠. 주일 날은 이제 2시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은 오전, 오후 이렇게 1시간 반씩 무사히 잘 마쳤어요. 근데 주일 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가가지고 그냥 참 완전히 허스키한 목소리로 근근히 전했어요. 근데 은혜를 더 받더라고요. 오늘도 목소리가 이렇게 여전하지 못한 걸 보니까 주님의 은혜를 더 베푸시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형제님들께서 정말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출타 중일 때 제 개인의 사역이라기보다도 우리 교회 온골 송천교회 사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형제님들 기억이 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같이 이게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36편 1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왜? 그는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다른 말로 말하면 착하시고예요. 착하시다. 이 선자가 착할 선자잖아요. 우리 손자 가운데 유선이 있죠. 착할 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착하시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놓고는 그 다음 절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착하심 속에는 그 인자하심이 더 각별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 착하심과 인자하심이 별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착하심의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그 자비하심이 이렇게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착하신 분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죠. 하나님 얼마나 착하신 분이셔요. 한번 그런 부분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착하다 하니까 좀 느낌이 이상하죠. 그렇죠. 우리가 마치 아이들 데리고 아이고 이 녀석 착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착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착하셔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착한지? 그렇습니다. 악인을 위해서는 누가 죽기 쉽지 않다. 선인을 위해서는 혹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악인보다 선인이 조금 더 인정받고 더 가치가 있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오직 하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마음까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셨을까?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까? 그리고 그렇게 실행하셨을까? 하나님의 이 사랑, 그분의 착하심은 우리에게
자비와 궁유를 베푸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가짐은 정말로 착하신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죠. 제가 시편 23편 또 좋아합니다. 시편 23편 끝절이죠.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치 제 인생의 고백과 같은 찬양입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마음이죠. 내 평생에 나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기서도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격인 표현 같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는 인자하심이 더 강하게 나타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나의 생애 가운데 내 평생에 그분의 착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를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정령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런데 여기는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떠나고 내가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살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꼭 믿고 그분 따르고 그분 안에 거할 거야. 이런 다윗의 시편 고백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 착하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죠.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하나님이 처음에 빛 만들어 놓고 뭐라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좋다 이 말이 착하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good, 굿이에요. good. 그러니까 선하다 이것도 굿이에요. 선하다는 것도. 그러니까 좋다, 이게 착하다는 말과 좋다는 말이 같은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그 말씀이나 선하신 하나님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 착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6번, 7번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좋은 것만 만드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만드셨다. 그러니까 좋은 것만 나온 거예요.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다 좋은 것만 나와. 한 가지 안 좋은 거 있어. 인간이 남자가 혼자 사는 거. 그것만 안 좋다고 그러시고 나머지는 다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면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 나와. 그분에게서는. 놀랍잖아요. 우리는 때로 잘하다가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은 안 좋은 게 없어요. 안 좋은 것이 없어요. 다 좋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그 근원이, 그 원천이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것만, 좋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죠. 그러면 뭐 자식이 부모를 닮아야 돼요? 안 닮아야 돼요? 안 닮으면 큰일 나죠. 자식이 부모를 안 닮는다는 것은 특별히 아빠 안 닮으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디도 형제가, 우리 딸들도 많이 닮았는데 우리 디도 형제가 육아를 조금 닮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저를 닮은 게 참 많아요.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디도 형제 저하고 목소리가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요? 하여간 닮아요. 디도 형제가 군대 갈 때까지 책을 안 읽었어요. 얘기했잖아요. 만화책도 안 읽었다고. 그런데 그 후에 그 DNA가 어디 가냐고. 결국에는 책을 다 섭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좋아했거든요. 저는 이 고도의 양한 근시인데 이건 순수히 책 읽어서 제가 이렇게 근시가 된 사람입니다. 미안합니다. 눈이 나빠서. 책을 많이 읽었다는 뜻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어요? 착한 것만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만든 것은 좋은 것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좋은 것만 나오잖아요. 그분에게서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나,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뭐가 나와야 돼요? 따라합니다. 착한 게 나와야 한다. 하나님 착하시니까 자식된 우리가 그 착한 품성이 나와야죠. 착한 품성. 그러지 않을 적에 저를 볼 때도 식상해요. 내가 안 착할 적에 참 기분 되게 안 좋아요. 뭔 말이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러면서 기분이 썩 안 좋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잖아요. 너희 아비의 뜻을 행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해서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에게 속했다는 마귀가 자기들 아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때 태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에게서 육신이 출생했다면 영적인 부모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거듭나 born again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서 이렇게 거듭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이 돼야 돼. 냄새가 나고 그런 느낌이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꼬여 있는 것은요, 우리가 왜곡되고 꼬여 있고 치우쳐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거예요.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자,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따라합시다. 착해야 되겠다. 우리가 저부터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담대함을 주시고 증거를 주셔서 우리 속에서 그걸 불러일으켜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육신의 육정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적에는 하나님다움이, 하나님의 그 품성이, 그 성격이 우리에게서 표출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거? 착한 하나님에게, 좋으신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들이 나오는. 실제로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다 좋았어요? 좋은 걸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피스메이커예요. 하나님은 굿메이커예요. 그런 말은 없는데 굿메이커예요. 좋은 것만 만드시는
하나님이 만든 건 절대로 잘못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마귀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천사장으로 만들었는데 마귀에게 자유의지를 주니까 그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왜곡돼 가지고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 자리를 떠나서 마귀가 된 거지,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을 죄가 없는 존재로 지었어요. 근데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면 관계 형성을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유의지를 줘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인간이 마귀를 따라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가서 인간이 타락했죠.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특히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따라서 봅시다. 저를 보세요. 눈을 한번 마주치고, 나에게서 착한 것이 나와야 맞구나. 이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성령 주신 거예요. 너 내 아들 닮은, 예수 닮은 자로 살아. 여기 그냥 우리 형이, 맏형이 예수님이야.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은 첫 열매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첫 열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맏형인 거예요. 형제간에 닮아야 안 닮아요? 닮아요. 형제간에도 닮아요. 자식이 부모 닮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자식이 부모를 닮으니까 형제간끼리 닮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말이야 맞겠네. 형제간들이 닮은 걸 보니까 한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것보다도 한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형제간에 닮는 거죠. 유인정 형제고 저하고 좀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도 미남이라 좀 저하고는 차별화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닮았다고 하잖아요. 제가 더 잘생겼어요? 제주도에서 장로 수양회가 열렸는데 유인기 형제가 사위를 거기서 장부종리를 접수 받고 있더라고요. 여학생들도 여자 청년들이 접수 받으면서 유인기 형제는 옆에 있었어요. 제가 접수를 했어요. 유인관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유인기 형제고 목소리가 똑같다는 거야. 좋습니다. 어쨌든 닮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다는 거.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생각이 번쩍 떠오르네. 우리 아버지 많이 닮았어요, 저도. 특별히 쌈 얹는 걸 닮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쌈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그 점을 좀 닮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다 선하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 다 좋은 것만 나온다면 우리도 어디를 가든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어디를 가든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 좋은 사람, 그죠? 세상 도덕 윤리적으로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정말로 저 사람 하나님 자녀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런 향기와 냄새와 그런 제스처가 우리에게서 위선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한테서 나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을 닮은 착한 사람. 그리스도인.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 또 하나님은요, 지어놓고 다 하나님이 볼 때 아유 좋아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좋게 봐야 돼요. 모든 것들을. 자, 따라서 봅시다. 우리들은 모든 것을 좋게 봐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죠. 좋으니까 감사하잖아요. 나쁜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범사, 모든 만사가, 범사가 다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게 보이는 거예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좋으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감사예요. 사실은 구원 간증 다음 주에 하나 적겠어요. 제가 부천 송내교회 그 모임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도 집회 초청을 받아 갑니다. 구원 간증이 다른 거겠어요?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녀석이 이렇게 엉터리가 예수님 보혈로 영원히 주사함 받고 하나님의 옳다 여김을 받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놀라운 생애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제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Thank you very much. 하나님 고마워요. 그게 구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게 구원이에요. 무엇이 어려워요? 무슨 복음의 교리를 대고 공식을 대고 앞뒤 말을 맞춰갖고 말해야 구원인가요? 때로는 그건 틀릴 수 있어요. 우리 모임이 그런 거 수정해야 돼요. 똑 떨어진 말하면 구원이고 말이 틀리면 구원 아니다. 이건 어디서 왔는 얘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앞뒤 말을 맞추는 건 틀릴 수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속에서 나오는 건데 앞뒤 말은 막 똑같이 정확하게 말을 해서 침례를 줬네. 아이고 확실하다.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침례 받은 다음 주부터 안 나와. 말은 아이고 이거 변호사요. 그냥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앞뒤가 똑똑 떨어져. 아이고 저 사람 주님이 나중에 크게 일꾼으로 쓰시겠다. 그런데도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 근데 어떤 사람은 앞뒤 말이 자꾸 틀려.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놓고 그래도 죄인이라고 자꾸 했었고 막 그래. 앞뒤가 말이 안 맞아. 의인이면 죄인이 아닌 건데 실컷 의인이 되었다고 해놓고는 죄사함 받았다고 해놓고 또 뭐라고 말해요? 죄인인데요. 뭐시 어쩌고 막 그러면 그거 아니요. 그것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도 영원히 죄사함 받은 거니까 의인인 거야. 이렇게 말을 고쳐줘요 우리가. 근데 구원받아도 우리가 죄를 져야 안 져요. 구원받아도 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 의인인 걸 못 깨달았다 그 말이 아니고 다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의인이요 말을 확실히 못하고 어물버물하니까 그게 말이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줘야 돼, 안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요. 그 사람은 말을 애매하게 하고 앞뒤가 뒤틀리게 말을 했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눈물을 철철철 흘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드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막 눈물이 앞을 가서 어떻게 말해. 그러면서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으니까 자꾸 죄인인 것처럼 어떻게 애매하게 표현을 해. 그러면 그 사람 침례 안 주고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똑바로 가르쳐줘서 그 사람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수정해주고 조정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을 나중에 보니까 한 주 한 주 달라져. 진짜 구원받았다고 하더니 모든 게 감사. 입에서 얼굴이 환해지고 정말 그냥 하나님 일이라면 그냥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뭐라도 찾아서 하려고 그러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냥 섬기는 게 일이야. 가만히 보면 그냥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구원이에요? 구원 아니에요? 자, 말을 똑바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거 안 고치면 우리 모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휘심은 사람, 인격적으로 변화된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지. 복음곡식 왔다 갔다 하면서 착착착착착 해서 딱 결론 맺었다고 해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해하지 못해 우리는 한계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버릇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가지고 말 좀 애매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의심하고 끝까지 침례 안 주고 이런 교회, 나는 그런 교회 안 다녀요. 말도 안 돼. 이해가 되십니까? 말이 좀 어둔해도
앞뒤가 안 맞아도 그 사람 속을 보는 거예요. 구원을 껍데기로 받는 것입니까? 그 사람 속 사람으로 받는 거잖아요. 정말로 죄인인 걸 깨달았나?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알고 있나? 영원히 이건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그 사람이 각인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지, 입으로 혀로 똑부러지게 말했다 해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도 지금 설명이 이상한 대로 자꾸 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뭡니까? 착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죄를 다 갚아주시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어요? 행위로가 아니라.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인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아니 간단히 하나님이 죄 없어져 하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죠? 왜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구속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죠?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행위로, 율법으로가 아니라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죠? 이유가 뭐냐면 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에베소서 2장을 봅시다. 제가 증명을 할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에베소서 2장 8절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열어보니까 진짜 그렇죠? 2장 8절 그 앞에서부터 보면 좋아요. 2장 8절 너희는 그 8절입니다. 너희는 그 무엇에 의해서 예수님 다 했으니 내가 할 일이 없어. 은혜에 의하여. 뭘로?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했어요? 이미 받아놨어요. 받았으니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네가 뭐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선물이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봐요. 선물이니까 행위에서 난 게 아니죠. 이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자랑할 것이 없게 만들려고, 자랑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10절이 해답이에요. 이 기독교의 숙제는 앞에 2장 8절 9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10절에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면. 구원의 목적이 여기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요, 착한 사람 만들라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착한 사람 만들려고. 선행으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먼지만큼도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선행을 하늘 닿게 해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해도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율법이 613가지예요. 십계명 10가지 다 지켰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다 지켰어요. 그러나 그걸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로도 못 얻고 율법으로도 못 얻고 선행으로도 얻을 수 없어요. 뭘로만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공로와 부활하신 그 영광을 통해서 기초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선한 사람 되게 하려고. 아니 그 뭔 말이지? 그러면 애당초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게 오시지 왜 그렇게 오셨을까? 자,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았어. 자, 그 사람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드름 피울 수 있어요, 없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유, 그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교만할 수 있죠. 당당할 수 있죠. 자랑할 수 있죠. 얼마나 비우상해요. 천국이 그런 데는 나 가기 싫어.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그런 데 가기 싫어. 안 입고 와서. 꼴불견이라. 아직도 이 얼굴 눈빛이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가 보네. 큰일 났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랑할 것이 없고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자랑할 것이 없고 내어놓을 만한 것이 없고 내 자격으로 내 됨됨이로 내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야. 여기 말 써 있는 대로 선물로 받았어. 그럼 그 사람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는 사람만 모아놓은 게 천국이요. 따라섭시다. 할 말 없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이 그게 천국이다. 이게 교회가 말이 많으면 벌써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잘났다고 뭔가 좀 된다고 뭔가 고개 쳐들고 자랑하면 그 사람은 그 구원 의심이 해봐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출발이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원을 믿음으로 얻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 만들려고? 아까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거드름 피울 수 없고 교만할 수 없고 어깨에다 힘줄 사람이 없는. 근데 이 사람이 고마워 안 고마워?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아까 고맙습니다가 구원 간증이라고 했잖아요. 고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선물 줬잖아. 선물. 저는 받았을 뿐이에요. 선물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태 안 내고 자랑 않고 거드름 안 피우고 잘난 체 않고 그 사람은 착하게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살기 싫어요? 저는 진짜 살고 싶어요. 그런 게 구원을 은혜로 준 거예요.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착한 사람 만들려고 속에서부터 우러나게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이게 우러나도록 솟아나도록 그리고 진짜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기꺼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짜 그렇게 살고 싶어. 그런 사람을 그렇게 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선행으로 구원 안 시켜준 거라고요. 이야, 오늘 기독교 신학이 대단한 거예요. 기독교 신학이 대단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더라도 안 그래요? 대단해요, 안 그래요? 하나님 멋져요, 안 멋져요? 하나님 그래서 멋쟁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복되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복되시다. 어떻게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창안해낼 수가 없어요. 자, 디도서를 한 구절 더 읽도록 하죠.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유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속량, 이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또 우리를 어떻게 하사 우리를 그렇게 깨끗하게 해서 어떤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자, 저를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진짜 선한 일을 선하게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설이 있는 거예요. 선행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구원받으면 선행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가 말한 거예요. 선행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해가 됐습니까?
야고보서가 복음을 부인한 말이 아니잖아요. 행함이 안 나오는, 선행이 안 나오는 구원은 구원 아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으라고?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몇 절입니까? 14절. 13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거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 때문에 다시 구원받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사는데 급급하지 말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를 보십시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일에 급급해야 한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지나쳐. 너무 자기 일에 급급해. 자기만 생각해. 자기 앞만 바라봐. 자기 얘기 못 벗어난 사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더 이상 내 자신 위해서 그만 살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님 위해서 살게 만들려고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의 구속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을, 그렇게 안 살면 안 되도록, 그렇게 안 살면 내 마음이 편치 못하도록, 그렇게 안 살면 인간도 아니도록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어.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셔. 내가 뭔데 나를 사랑해 주셔.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 그래서 자기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구원은요 자기 부인이에요. 따라서 구원은 자기 부인이다. 자기에게서 벗어나는 거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산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설교를 한 번 더 해야 하려나 보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뭔가? 왜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가? 하나님 닮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처럼 선하게 사는, 하나님처럼 선하게 바뀐. 그래서 그런 적이 이제 그 고린도 후서 5장 그 다음 말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존재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돼요. 새 것이 된 거예요. 조금 노력하는 게 구원 아니에요. 새로운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떤 자매님이 우리 집 와서 잤어요. 처음으로 늦게 일어나 봤대. 아이고 시간이 쫓겨가지고 주일 학생들 태우러 가야 한다고. 어디로 태우러 가냐고. 덕진동 이쪽이면 내가 좀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에코시티로 간다는 거예요. 에코시티 가서 애들을 태워야 한다고. 애들한테 전화 5분 10분씩 듣는다고 전화하더라고요. 정신이 없이 나갔어요. 아침밥도 안 먹고. 그걸 보면서 무엇이 저 자매를 저렇게 가만히 있게 못하는가. 그 어린 자매가, 청년 자매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아이들을 태우러 가는가?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차, 그러다 사고 나면 자기가 손해보는데, 기름값 들어가는데, 아침에 다른 때 평일 때 근무하고 그날 더 쉬고 싶은데 무엇이 저 자매를 저렇게 만드는가? 오늘 아침에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보혈이구나. 복음만이 사람을 바꾸는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구나. 다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하게 살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은 다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과 같이 아담 안에서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참으로 발자국마다 주의 발자국이여 저희들이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마다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참 이런 주인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가장 선한 자로 착한 자로 바꾸시기 위하여 그래서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저희의 양식이고 저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을 저희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저희들 모두가 이제 새로운 지점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사는 이런 놀라운 저희 교회로 저희들로 하나님 바꾸셔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